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 42장 1절, 욥기 42장 1절, 제 성경으로는 8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욥기 42장 1절, (803페이지) 페이지 수로 찾으면 조금 빨리 찾을 수가 있고요.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있다. 예전에 제가 성경을 많이 안 읽을 때는 도대체 그 성경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또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또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못 찾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페이지 수가 구약 성경 1페이지부터 쭉 이제 가고, 또 신약도 1페이지부터 이렇게 가고 해서 구약 몇 페이지, 그러면 앞에서 찾으셔야 돼요. 또 뒤에서 찾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또 그건 이제 잘 모르시고 그냥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게 끝이에요. 왜 많이 안 읽냐? 많이 읽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딱 한 절 읽으면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예고편으로만 싹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작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도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달려와서 예배드리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다시 한 번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해서 4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장으로 첫 절에 딱 뭐라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1장부터 욥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42장이라는 건 분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 그래서 그 1장부터 욥기가 전개되는데 거기에 보면 욥이 엄청난 그 동방의 부자로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욥에게 큰 환난이 닥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물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종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까지도 잃게 됩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치격이라고 여러분 자기의 이제 몸에 머리에서 발까지 종기가 여러분 나게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욥은 인생들이 일생 동안 겪는 것을 한꺼번에 싹 겪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이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리고 욥의 이제 친구들이 또 찾아와 가지고 욥에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자기 삶을 저주하면서 왜 내가 어머니의 그냥 배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태어났는가? 자기의 그 출생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반문을 하는 장면도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반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침묵하고 계시다가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욥의 마지막 대답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대답을 받으시고 욥의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회복시키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여러분 또 재물도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대답을 듣기를 너무 원하셨던 거예요. 이 대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해 왔던 거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욥에게 받고 싶은 대답, 원하시는 대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답만 듣는다면 욥은 큰 자가 되는 것이고 큰 그릇이 여러분 되는 것이고 갑절의 복을 받고도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대답을 원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대답을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대답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 대답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갑절의 복을 내리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는 그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욥의 대답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욥이 한 이 마지막 대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큰 그릇으로 성장했다고 인정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한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대답이 뭐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이 대답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질문이 그 전에 있었으니까 욥이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질문 안 하셨다면 왜 대답을 왜 합니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이제 캐치를 하셔야죠. 그럼 무슨 질문이었냐? 하나님이 못할 게 있느냐? 못하는 것이 가끔 있을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계획이 없는 자냐? 그리고 내가 만일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룰 자냐? 못 이룰 자냐? 이러한 질문을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적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욥에게.
여러분, 그동안에는 욥이 어떤 생각으로 살았냐면 이런 생각으로 살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도 있습니다. 주님은 보니까 계획 없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못 이룰 때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 신앙으로 쭉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못할 것이 있다고? 욥에게 그렇게 질문했죠. 그럼 욥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내가 무슨 일을 못하냐? 사실 욥은 그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너무 나쁜 종기가 나가지고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것을 치료할 길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면 내가 결국은 이 병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대답을 그의 깊은 곳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사실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가 왔냐? 그에게 낭망이 온 거예요. 낭망.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낭망이 옵니다. 신앙인들은. 저도 그렇게 경험해 봤어요. 낭망이 찾아와요. 오라고 하지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와요. 그래서 낭망 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치료를 못하지. 자기와 가까이 지냈던 그 아내도 자기를 치료하지 못하지. 또 멀리서 달려왔던 그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자기를 치료하지 못하지. 거기에다가 하나님도 못하실 일이 있을 게 분명한데 어떻게 여러분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낭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고 아유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의 소리를 막 품어댄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있어. 이런 대답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 원하시는 대답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자, 이 대답을 듣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 대답만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하시고 욥을 회복시키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자녀도 하나님 주시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대답만 듣는다면. 근데 욥은 마지막 42장에 가서 이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42장까지 나가서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막다른 그 끝까지 가가지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답이 빠른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늦은 거예요? 42장이 끝이니까 굉장히 늦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참 너무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늦게 대답한 그 욥의 그 대답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치료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42장까지 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2장, 3장쯤에서 이 대답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멘이 조금 적네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당장 안 되더라도 아멘은 해요. 그리고 믿음이라도 받게 하나님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막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못하실 게 참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제가 봅니다. 어떻게 아냐? 이야기를 해보면 알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여러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제가 시키는 건 중요하니까 시키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 기억을 못해. 저도 신앙생활 해봤지만 말씀 듣고 나갈 때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알짜배기를 잡으면 그래도 좀 기억이 나죠. 그리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절 볼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획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에요? 사람이 욥이 세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이죠. 세우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여기서 무슨 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욥이 괜히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어떤 계획을 세우셨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2장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병만 좋지 아무 계획이 없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집에 이렇게 고통을 준 것뿐이지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거냐.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저에게 계획이 없으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집이 됐는데 저의 집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 없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대답하고 반문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장에서 이제 그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우신 계획, 자기가 가정에 세우신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사실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욥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계획을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은 계획만 세우시고 그대로 여러분 계십니까? 그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룰 수 없어요.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 그대로 못 이룬다고요.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딱 세우시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이 42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셨겠어요? 갑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저주의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여러분 어떻게 저주의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자녀가 아무리 망나니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악한 계획, 나쁜 계획을 세우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저주하면 안 돼요. 항상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물론 그 전에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을 때로는 섭섭한 마음 들 때도 있죠. 근데 그 마음을 바꿔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복을 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 항상 하나님의 복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우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딱 이제 벌어졌을 때, 욥과 같은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셔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위한 복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셔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 대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답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은 막 흥분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욥과 똑같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재물을 갑절로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욥처럼 때로는 여러분 가난해지고 또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의 재물도 갑절로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반전시키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욥을 아무도 치료할 수가 없는데 그 질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도 새롭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욥의 대답을 보면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무지한 말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무지가 뭐예요? 그렇죠? 무지라는 것은 그 없을 알지, 아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무지가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욥이 이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과 막 그 전에 여러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마다 다 무지한 거라는 거야. 자기가 고백하는 거야, 그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치. 여러분, 여기 이치가 하나님의 이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치를 내가 가려버렸다.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가려버렸다. 옳은 것을 내가 가려버린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말들은 지식이 없는 말이고 알지 못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치, 그 진리, 옳음 이것들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바른 쪽으로 간 거예요? 틀린 쪽으로 지금 갔던 거예요? 틀린 쪽으로 갔던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참 보면요, 자기는 굉장히 잘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정말 참 바른 길 가는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다 틀렸다고 고백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그랬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데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겠습니까? 일리가 있겠습니까? 일리가 없겠어요? 일리가 없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측량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던 거예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어머니 태에서 잉태케 하셨나요? 하나님, 그 어머니 태에서 차라리 저를 죽게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출생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말을 했던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헤아린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분석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여러분 보는 거냐고요. 욥은 무지한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를 가려버렸어요. 그는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헤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욥이 했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무지한 말로 산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고 가장 지혜롭고 높으신 그런 분이시고 나는 가장 못난 사람이고 나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 늘 틀린 대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내가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 어느 길이 맞는 길입니까? 어느 길이 정답일까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고 나는 오답을 갖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께 답을 묻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께서 옳은 답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 한번 봐요. 4절. 자,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말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 욥이 말한 건 뭐냐면 내 말이 맞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한다. 내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틀려. 항상 자기가 맞다는 것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부터는 자기가 말하는 게 달라져 버린 거예요. 뭐냐면 묻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질문만 하는 거예요.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답을 내놓고 자기 답이 옳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욥의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말이 달라졌냐면 나는 무지한 말을 하니까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묻겠습니다. 하나님, 옳은 것을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은 뭡니까? 나는 모른다. 그러니 답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뭘 거두어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 말은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 말들을 싹 여러분 거둬들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거둬들여요? 자, 틀리면 거둬들이고 만약 옳다면 거둬들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러면 틀린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틀렸다는, 그러니까 거둬들인다는 거야. 싹 여러분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랬어요. 자기가 100마디 말했으면 그 100마디 전부 여러분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야. 왜? 틀렸으니까. 그리고 100마디 한 것이 다 여러분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나이다. 욥이 엄청 바뀌었죠. 180도 여러분 바뀐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동안에는 답은 인간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욥을 치료하시고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답을 너무도 욥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욥이 받았던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5절 한번 봐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 대답을 너무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건 뭐예요? 귀로 들었다. 소리로 들었다 그 말이죠. 소리는 뭐예요? 소문으로 듣는 거잖아. 소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소문으로 듣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데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내가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 이제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다.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는 않지만 손을 붙잡는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더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더라. 알고 있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을 붙잡는 느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늘 함께 하시니까 내 코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가까이 있어야 여러분 보이잖아요. 여러분, 담벼락이 이렇게 쳐 있어요. 저쪽에 여러분 있으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쪽에 내가 있는 쪽에 있을 때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말하고, 여러분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걸 말하고, 하나님이 꼭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고 무슨 일이 터지면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정말 가까이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가 실제적인 하나님, 그리고 감각적인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내 앞에 다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부터는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욥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론적으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느낍니다.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답을 받으시고 욥을 치료하시고 욥에게 찾아오셔서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코앞에 계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러분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포근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제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대답만 듣는다면 욥이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욥을 치료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 대답을 들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42장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내 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욥이 한 대답을 그대로 하셔서 욥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제 앞에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늘 하면서 사는,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